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기나 제일 첫 번째, 내 삶의 본질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이야기가 나의 교훈, 이 교훈은 가르침, 교수. 그래서 이 말은 교사나 선생님에서 유래가 되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 이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던 그 교훈들, 그 교훈과 행실, 이 행실은 우리 생활의 태도의 방식입니다.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 태도, 방식, 그런 품행,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교훈,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의 태도, 방식, 품행, 그 행실과 의향, 이 의향은 내가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고 또 결심하고 의도하는 대로 그 의향은 내가 목적했고 목표한 그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향, 그 다음에 믿음, 우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인내는데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참을심 있는 인내를 가진 오래 참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데 성공의 관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사업을 한다든가 내가 무슨 일을 하도 연구를 해도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의 그 반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척척척 진행되어져 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대로 의도대로 발견되어지고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내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데 더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도했다고 복음을 믿고 다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내, 이 인내는 반드시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에 인내심이 길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논리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아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견뎌내지를 못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사랑, 오래 참음, 믿음, 의향, 행실, 그 모든 교훈은 사도 바울의 삶의 직접 실제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서 나는 배운 것이 있다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내 삶의 본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의 본은 반드시 오늘 핍박과 고난은 이것도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핍박받고 말로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말은 박해 핍박인데 이 말은 도망하다는 말에서 연장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핍박, 이 박해라는 것은 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갈 때는 그냥 천천히 느긋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막 서둘러서 정신없이 빨리 달려갑니다.
마치 뭐가 뒤에 잡으러 오기 위해서 쫓겨가듯이 몰아내듯이 막 밀려올 것 같으니까 잡혀가니까 막 도망갑니다. 어젯밤에 헐리원 축제를 벌이다가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압사가 돼 밀려 넘어지니까 뒤로 넘어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밟혀서 눌려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대로 도망을 가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면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다. 거기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밟혀서 압사가 되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경 간다, 찾는다, 이러다 보면 더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잡히면, 발목에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빨리 도망을 치듯이 하는 것이 이게 핍박. 핍박은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은 니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니까 빨리 이것을 현장에서 도망가라. 그렇게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하기 위하여? 쫓아내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 쫓아내기 위해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쫓아내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니까 내가 빨리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과 그 고난, 이 고난은 고생, 고통, 불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난, 오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말만 고난, 고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겪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 고통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겪어봤던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체휼하신다는 말은 다 겪어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다 체험해봤고 체휼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통의 현장을 주고 본인들은 고통의 현장에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내가 큰 핍박, 늘 도망다니는 사람, 늘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던 그 모든 현장에 하나하나 경험했던 그 모든 수욕,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내가 경험을 다 했다는 그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현장에서 내가 그 핍박과 고난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은 늘 얘기합니다. 거짓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양 떼고 뭐 다 버려지고 도망갑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아 못하고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어. 좋은 것만 찾아가고 좋은 자리 있다면 여기서 모든 걸 버려버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자리로 찾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권면이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현장이 있다. 그럼 막이나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뭐랍니까? 핍박과 고난의 현장이 또한 어디입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안디옥은 사도행전 13년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곳.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기독교의 첫 번째 출발되는 본산지.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은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에서 형상, 모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과를 얻었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여기 초인하다 말은 습득시켰어. 많은 사람들 납득을 시키고 확신을 시켰어. 그래서 초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 버리고 가버려. 그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과 내가 박해를 받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내가 현장에 이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소드라에서 내가 현장에 받았던 그 박해의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내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 보시면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다 내 성 밖에 내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 그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냥 그대로 내돌들어 버리시면은 나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큰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이면 안전병이를 일으켜 씌웁니다. 안전병이 일으켜 씌우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하나님이 왔다, 신이 왔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형제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서 바울이 진정을 시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그 현장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당한 핍박을 말한 것이요. 그것을 받은 것. 뭘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받은 것은 그러한 가운데 내가 지탱해 왔고 내가 견디어 왔다. 그래서 내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견디고 왔고 이기고 왔다. 즉 그런 가운데도 내가 끝까지 참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종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 나왔다. 그럼 이 말은 그 핍박으로부터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 이 말은 내가 결국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참고 견디고 받은 것은 내가 결실했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인도해 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복음이 전거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받은 것이라는 이 의미는 견디고 지탱해다 이겨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었다. 내가 나았다. 결실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인도에 간다. 그런 모든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실 점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주었지만은 또 거기에서 내가 약해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 오늘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모든 것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이 건지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즉 이길 수 있다. 너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시험을 주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반드시 이것을 이길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기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었단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약해서 못 이기고 날 것이면 내가 네게 피할 길을 줄게. 피할 길을 줄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만 너무너무 견뎌서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려졌어. 그 자리에 그냥 두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살려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거죠. 즉 보고 알았다는 말은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쫓아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의 뜻으로 중심이 돼서 그들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내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보고 알았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그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이해하며 같은 길에서 함께 가는 충실히 따르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알았다는 말은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길에. 그래서 같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가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서가 있어. 이 같이 서가 있다면 그래 예수님이 가니까네 나도 따라가네. 이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 이해가 되어졌다. 막연하게 나는 몰랐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분과 같이 가는 길에 떡 서가 있었네. 그 길에 같이 서가 있은 걸 내가 이제는 알고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따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의 실제 속에서 내가 건져졌다는 그 고백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졌다는 말은 나를 구원했다, 구출했다, 구해냈다. 그리고 건져내서 나를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건져내서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태풍 속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잔잔한 물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물가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환경이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풍이 불어오는 유라굴로와 각풍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삶 속에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더 좋아심을 가지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절대 안 된대. 여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가이드를 탁 쳐서 절대로 그 속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은 더 긴장하고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양지에서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든지 엄지에서 추워 들들 떨고 먹지 못해서 배고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세력은 그냥 놔두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건지시는 그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살다는 말은 죽음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죽음으로 반대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살았다.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죽고 다시 살아났는 이 사람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무엇이 근심이 있고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물러갔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이제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기쁨과 확신 속에 감사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울컥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는 분명히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익어서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 그래 그냥 한순간에 다 되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핍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쫓기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삶. 그런데 그 밖에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네가 지금 이길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느냐? 내가 분명히 너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시험하는 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 핍박과 특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왕손입니다. 왕손은 궁궐에서 있습니다. 궁궐에 있는 왕손, 왕자의 손자, 왕자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손은 따로 교육을 받고 따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과 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기고 왕으로 후손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핍박은 내가 지금 왕실에서 왕손으로서의 뭘 받고 있다? 훈련을 받고 있다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핍박을,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는 핍박은 뭐다? 특권이다. 너희들이 받는 핍박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과 내게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핍박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나는 특권이다. 나는 내게 오는 이 특권은 똑같은 핍박이지만 우린 특권으로 받고 저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잘합니다. 자,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박해 가운데서 건져내신 실제의 모습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라. 즉 비가 오지 않겠는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이에요. 그래서 우로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이 거리 시냇가에 숨고, 이 거리시라는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 끊다, 삭제하다. 그래서 이 잘라내는 아픔의 고통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 그래서 거리 시냇가에서 숨고 그 다음에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 하나님이 잘라내는 아픔의 고통의 현장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핍박이고 고난입니다. 그 거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 자, 지금 이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없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온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 거리 시냇가 물도 마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서, 시내가 말라면 까마귀가 가다 주는 떡과 물도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인민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은 까마귀에 주어지는 떡과 물도 사라집니다. 만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도 모두가 다 아사 직정되고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17장 9절에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어디로?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시돈은 사냥하다, 낚시하다. 자, 오늘 그릿은 잘라내고 떼어내고 베어내고 삭제하고 없애는 곳이 아픔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돈에 속한 이 시돈은 낚시질하고 사냥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낚시질 하듯이 우리를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릿에서 이제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이 사르밧은 정련하는 장소입니다. 녹이다, 금이나 은을 녹여서 정련하고 재련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풀무불입니다. 하나님이 그릿에서
자르고 버리고 없애버렸던 그 모든 곳에서 이제는 시돈이란 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낚시질 하듯이 사냥하듯이 불러내요.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이라는 정련소에 훈련소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정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귀한 무기로 농기구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복에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느니라. 오늘 10절에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느니라. 이래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그다음에 11절에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자, 지금 감으로써 물도 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물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물 달라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또 엘리야가 물고 얘기합니다. 갈 때에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내게 오라. 물 없어 또 물도 없는데 귀한데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불러서 내 손에 떡 하나 가져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밀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서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지금 이제 엘리야가 말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이 밀가루 한 통에 조금 남아있는 이것이 떡 한 조각 만들 밀가루의 분량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혹독하다 그럴 겁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한 개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그럼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어 주고 나면 없는데 그 후에 네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를 다하지 않고 그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무슨 욕을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비가 오는 날까지 지금 가뭄인데 가뭄은 비가 그쳤는데 비가 오는 날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내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네 아들과 같이 너희가 먹을 떡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확신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짓 것이면 두려웠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거짓 것이면 그런 엘리야는 그 여인이 떡 한 쪽을 갖다 주면 떡 한 먹고 도망갔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고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5절에 엘리야와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사르밧에 정년되고 훈련되는 것. 시돈 여기 오늘 낚시로 한 사람 낚아서 훈련하는 그 훈련의 현장에서 절대로 우리는 죽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줍니다. 가뭄으로써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걸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구워와라. 그러고 난 후에 너와 네 아들이 구워 먹으라. 주고 나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대로 선포된 대로 했더니만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핍박과 박해,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내는 방법이 바로 핍박과 고난입니다. 거짓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핍박과 박해, 오늘 고난을 이겨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는 복된 성도,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복된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생활의 본체, 실제, 핍박과 고난의 실제,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보고 알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는 일에 달려갑니다. 주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깨어 우리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